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실수를 했는데요. 이 실수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요. 첫 시간에 제가 그 경험담 속에서 실수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중국 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숫자가 얼만가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거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실수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80이 넘으니까 연발적으로 이렇게 실수가 잘 나오네요. 아마 이것이 저에게 하나의 약점인 것 같아요. 아마 늙으면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진심으로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그걸 말씀드립니다. 중국 안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1억 5천만을 갖다가 15억이라고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얼마나 그 풍을 떠는 그 실수입니까? 이 기록한 걸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다가 드리다 보니까는 실수를 이렇게 했네요. 이 점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정하는 마음으로 15억이 아니고 그 큰 실수였어요. 1억 5천만이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중국 안에 1억 5천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 그 5시가 되면, 새벽 5시가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아마 각자가 그 집에서 새벽 기도에 그 참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약 50만이 된다 그래요. 50만. 엄청 많은 거지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자기 가정에서 새벽 5시면 그 기도에 합심해서 중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를 우리 그 통영 목사가 해준 걸 기록해 놓은 걸 보고 했으면 실수가 없을 텐데 그냥 이렇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실수가 아마 연달아 나온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 주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제가 녹음을 했던 것을 이제 지워버렸어요. 영상 설교했던 거를.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자, 여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의 의미가요.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시작과 끝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 말씀 내용을 보면 믿음에 대한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안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로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본향까지 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기초이자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요 안에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카톨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요,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카톨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주장이요, 이 개신교에서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럼 이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서 유전을 받아서 가졌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말틴 루터가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여기 이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도의 씨를 뿌린 1893년 대청의 회기 2부예요. 여기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1888년의 빛에 대한 거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변장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짓된 개념의 골목을 열었다. 과연 만일 우리가 진정한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위조된 것을 잡는데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단에도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의 두 종류들이 있으니 하나는 진실한 것이요 다른 것은 위조된 것이다 보세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는 위조된 것이다. 그럼 어디서 위조를 했느냐? 예, 카톨릭에서 위조를 했다. 그럼 카톨릭에서 위조된 게 뭐냐? 그럼 카톨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 이 카톨릭 신앙은요, 원래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신교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이 계명을 보면요,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없애버렸어요. 예, 자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안식일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건 뭐냐? 안식일은 창조주가 만드는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도 역시 첫째와 둘째 계명도 역시 뭐요?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계명. 예. 그럼 왜 그걸 없앴느냐? 천주교회는요, 원래 그분들이 보면 불교하고 같은 거예요. 다신교예요. 그들이 염주를 하지요. 그 다음에 촛불 켜놓지요. 예, 불교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면 뭐냐면, 자 보세요. 카톨릭은 뭐냐? 카톨릭이 뭐야? 제일 높으신 분이 뭐야? 교황이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리자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카톨릭은 뭐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도 없지만 구속주도 아니에요. 예, 구속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회가 세상에 돌아왔을 때 이 두 똑같은 육에 속한 마음이 위조된 것을 만들고 실체를 가졌으며 똑같은 육체에 속한 마음이 기독교의 형태를 지니고 그것이 행위에 의한 의였지만 믿음의 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세요. 행위에 대한 의인데 그럼 이 행위를 갖다가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으로 그냥 이해를 해버리. 율법으로. 그러면 율법하면 계명이 그 범위가 크거든요. 범위가 큰데 의문에 속한 율법이 있어요. 제사제도에. 자, 그 다음에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유대 나라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오신 후에도요. 그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 자기의 행위로 의로운 일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배 의식에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의로 여겼어요. 그걸 하나의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완전히 폭로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그러면서 뭐를 범했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네.
그러면 모든 율법의 기초와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안에 있는데, 이 안식일 안에 있는 뭐요? 참뜻을 그들도 이해를 못하고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 여전히 오늘날 같이요, 날짜는 지켰지만은 참뜻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의 말씀대로 그건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변경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의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회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똑같은 육에 속한 마음이 위조된 것을 만들고 실체를 가리었으며, 똑같은 육에 속한 마음이 기독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그것이 행위에 의해 의였지만 믿음의 의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것이 율법의 비밀, 곧 교황권의, 보세요. 교황권의 것이었다. 네. 여기 보면 이것이 율법의 비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 사람이 만든 비밀, 곧 교황권의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예요? 두 가지가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그럼 오늘날 신신학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운 사람들은 뭐냐? 바티칸에서 들어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율법의 비밀, 곧 교황권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럼 이건 뭐냐? 다음에 그는 현대 강신술 가운데 자아의 존중의 발전을 추적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혼돈이 자아에 대한 동일한 사상을 높이는지 보여주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의에 대해서 어떤요? 공을 통해서, 예?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요,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고행이 나오잖아요, 고행. 예? 고행도 나오고, 고용, 죄를 고백하는, 고백 상서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신부나 주교한테 가서 고백을 하면 죄 사함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것, 그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대가리를 속여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예수님한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거짓된 성령의 운동, 강신술의 개념의 싹을 가지고 있다고 보였는데, 이것은 그의 시대에 발전된 개념이었으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카리스마 운동에서 확실해졌다.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교단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믿음의 그 칭의를 가지고요. 칭의를 가지고 거기는 뭐요? 거듭나고 성화되고 영화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나가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 관념을 어떤 내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해석한 걸 보면 전혀 달라요.
지금 이 오늘날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해석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것이 바로 현대 강신술로 발전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주의 제강림에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강신술은 더욱 충분히 그리스도에 공헌할 것이다. 사탄 자신도 그리스도처럼 오리라. 예.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지상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면서 예? 나를 믿는 자들은 이것을 명하노니 그랬어요. 이걸 명하노니 내가 고교적 안식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했으니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그러면 지금 일요일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와 우리 지금 현재 이 신신학을 가지고 나타난 그 칭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전통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들이 자 지키는 믿음에 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연구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칭의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예? 자 보세요. 어떤 구원이며 자 보세요. 이 구원도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이에요. 먼저가.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은 뭐냐면 칭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그저 주신 선물이 있어요. 구원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누가복음 2장에서 해명을 해줘요.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얻는 구원과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에 칭의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뭔가? 죄로부터 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구원이 아닌 또 다른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예. 이걸요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 진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이 진리는요 엄청난 진리예요. 보화 중에 보화예요. 황금 중에 황금을 가지고 있어요. 진주 중에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두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다음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또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근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새 천사의 기별과 너무 거리가 새 천사는 나오는데 그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그 새 천사의 그 기본적인 그 의미를
모르는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로마서, 자, 1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그냥 막연히 죄를 버리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스스로 죄를요, 보세요. 버리기로 내 마음에 결정을 할 때요, 그 죄를 버리게 해주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죄를 완전히 몰아내고 내 마음의 사탄을 쫓아내고 죄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제3위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제3위의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오셔가지고 그 죄를 완전히 몰아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예.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뭐요? 그분을 붙들고요,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우리가요, 칭의가 있는 거예요. 죄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의에 대해서 보면 이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 짝을 이렇게 이어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갇혔다. 그럼 계시된 믿음이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그럼 그 계시된 믿음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요 3장에서 자 보세요. 믿음과 그 다음에요, 율법과 그 믿음의 올 때를 지금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잡으세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냐? 믿음이 누구냐? 갈라디아 4장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입니다. 예,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은즉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요? 속량하시고. 그럼 속량은 뭐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하고 귀하고 간에 귀하고 뭐 왕이든 뭐이든 누구든 아주 천한 사람까지라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 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의문의 율법이 아니고 도덕적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에스겔 1장 10절에 송아지 형상으로 오셨다. 그럼 송아지 형상이 뭐냐? 저 노인네 이상하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예수님이 송아지로 왔나?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그러면 멍에는 뭔가? 소가 일을 하려면요. 목덜미에다가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쟁기를 끌을 수가 없어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밭을 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밭을 갈고 거기다가 왜요? 진리의 씨를 뿌려야 돼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 아니고 진리의 씨를 뿌려 놓으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잘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멍에는 뭐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율법으로 나와요. 도덕적 계명으로 나와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방법을 믿음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보세요. 그럼 어떤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두 번째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류에게, 각자에게 그냥 선물로 그저 줬다는,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의 공로로 난 것이 아니요, 너가 잘해서 한 게 아니요, 이 모든 인류에게, 각 개인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선물로 그저 다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었다 그랬지. 그러면 그거는 뭐요? 어떤 구원인가? 내 마음에요 간직하는, 예수님을 간직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간직하는 구원이 뭔가? 그분 안에 죽지 않는 영생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가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흙 한 주먹으로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보내었어요. 그럼 그 생기가 뭐냐?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 법 안에는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그럼 그 죽지 않는 생명을 유지하려면요 그 법 안에 있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법 안에 있는 질서. 그 질서를 지킬 때 영원히 천대까지 만대까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법이었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요 뭐 있느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그 생명과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생명과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예. 선악과 나무도 예수님이고 그 생명과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노인님 거짓말하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요. 그걸 이 얘기하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얘기하면서요. 자, 선악과 나무는 율법이고 생명과는 복음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앉으세요? 맞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들어본다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가? 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순종하는 자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동시에 안식일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그걸 선물로 줬다는 거야. 선물로.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실물교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 두 가지 구원이가 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인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오는 구원은 뭐냐? 내적인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 죄로부터 구원을 주느냐?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예. 죄를 버리기로 선택을 할 때에 마음을, 자, 생각을, 보세요. 생각을 하고, 그걸 마음에요. 의지를, 자, 주님께 드릴 때요. 주님께서 그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에베소 1장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자, 그럼 에베소 1장 7절이 뭐냐? 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제가 이제 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 보세요. 읽으면서요. 아주 제가 마음이 아주 뜨거웠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에베소 1장 7절에 대해서요. 칭의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럼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자 우리가 자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예. 자, 후서에 있는 말씀,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죄를 알 수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정하사, 예. 죄를 알 수 없는 그분에게 죄를 정하사, 응? 뭐요? 죄 있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요, 제가 이 구절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예. 자, 5장. 21절에 있네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다. 예. 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럼 자 보세요. 복음이 뭐이고 의가 뭐인지 우리가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에 이제 여기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요. 예배소 1장 7절에서 바로 칭의를 갖다가 의로 오해를 해버려요. 네, 칭의를 갖다가 오해로 해버려요. 칭의는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이론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천사의 기별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왜 받아들이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의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뭐요?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내 죄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됐는데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가 무슨 옳은 일을 해가지고 하려고 한 이게 바로 행위예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오는. 그럼 뭐냐? 이 자체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나가버렸고 첫사랑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식일 안에 있어요. 안식일 안에 있어요. 제 양반 자꾸 안식일만 주장하네. 아니에요. 모든 율법의 기초와 모든 율법의 뭐요? 중심이 안식일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다 그랬어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은 뭐요? 주인 주자를 쓴 아니에요. 그거는 주일 주자요. 주일 중 첫날이라는 주자예요. 주일 중 첫날이라는 말이에요. 한문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주일 주자예요. 주일 중 첫째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그걸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주장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은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에요. 완전한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러면 자 첫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요? 자 가려법은 기별 2권 영문 105쪽에서 106쪽에 보면 예수님은 에덴의 복음이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 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거기서 칭의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칭의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요? 구속을 통해서요. 양을 잡아서 에덴 동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 가죽으로 그 수치를 가리워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자 보세요. 예배서 1장 7절의 기별이에요. 그 수치를 가리워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요? 그들이요.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뭐요? 서약을 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나의 의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된다는 말. 그 뭐요?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네. 예, 영생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 믿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요 에덴의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도요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빛이 어디서 비쳤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는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아니에요. 그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그는 완전한 의의 두루마기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율법을 범했을 때 그 의의 두루마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담이요 죄를 범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서 어미 어떻게 할까? 우리 벗었는데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주여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너보다 그게 숨으라 했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줘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벗었습니다. 그랬거든. 핑계를 댔어요. 그러면 벗은 이 육체에다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벗은 채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빛의 옷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둘 다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뼈도 안 남아. 소멸돼 버렸어요.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빛의 옷을 걷어버렸어요. 왜 걷었느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당신의 내적 형상을 부려줬는데 그 형상이 지워져 버려요. 빨리 지워버렸어요. 왜? 소멸돼 버리니까. 저 노인네 또 거짓말 하네.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빛의 옷을 입고 있으면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옷을 걷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양을 잡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렇게 못하겠으니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 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달라. 안 된다. 너가 이 양을 잡아야 된다. 양의 모가지를 찌를 때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찌를 때요, 양이요 에 하고 소리를 지를 때요,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그 양이 바로 첫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그냥 십자가에 달린 그것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에덴 동산에서. 오직 해서 아담이요, 이 죄를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안 된다. 너의 죄는 너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양을 잡으라어요. 양을 잡았을 때 그 양 껍질을 가지고, 예? 가죽을 가지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수치를 가리워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냈다. 바로 뭐요? 바로 이것이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 중국말로는 주수예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너는 뭐요?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 이걸 갖다가 구원으로 그냥 구원으로 갖다가 붙여버리는, 구원으로. 예, 그거 아니에요. 예, 구원으로 붙여버리는 거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참 의미가 깊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의 그 구속과 에베소 2장 8절에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너가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린 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선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개인적으로 다 줬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직할. 그러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 1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